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에서 불러주는 찬양은 그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가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나랑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하고 찬양하는 거 하고 너무 많이 동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내 시험의 답안지를 컨닝이라 된 것처럼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저로서는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아마 전적으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이 설교자로서는 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저는 이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보다 또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보다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정의가 잘못됐다고 하면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아무리 잘 포장된 설교를 할지라도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거의 90% 이상 설교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것, 설교하기 전에 믿음의 정의를 올바로 내리는 것, 이것은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몸부림치고 찾다가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꼭 요거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찾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참 기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이런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발견한 것보다는 로또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감격스럽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 어떤 그 물질을 얻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장 기쁜 것은 믿음의 정의가 분명히 정해졌을 때 이런 게 믿음이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오는 그 희열과 감격. 저는 미적분까지 우리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미적분까지는 풀어보지 못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왜 좋아하냐면 안 풀리던 문제가 다 풀려서 그 답이 정해졌을 때 찾아오는 희열과 감격 있어요? 있어요. 수학 점수. 마치 그것처럼 목사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소망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다 발견되는 순간이면요.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기쁜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고 다시 우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이 자꾸 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를 수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았던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왠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것이 정말 목회면 목회를 가야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도 때때로 갖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이런 건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오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번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목사의 사명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도 사실 여러 가지의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자고 할 때 말씀을 비추어서 당신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서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그런 거라면 정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됐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을 가지고 우리 설교하는 이 시간 서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성경 창세기부터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 속에서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아들 이삭을 산채로 번제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소유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험치고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픈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발견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리고 19절이에요.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을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저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이 아니고 죽은 자까지도, 이미 죽어 있는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이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죽여가지고 다 각을 띄어가지고 다 난도질해서 각을 띄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명령하시기 뭐냐면 이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놨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이미 이삭이 죽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강력하게 말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여지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오늘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도 전달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꾸 얘기하는 거 뭐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방적이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내가 죽어 번제로 드린 다음에 이삭이 다시 살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반면에 어쩌면 영원히 죽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영 나와 이별하는 그러한 관계가 온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쳤은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만으로 보면요, 이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01%도 안 돼요. 제로입니다. 제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 모두를 다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뭐 자주 있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왕왕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왕왕 가끔 가다가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 환자가 거의 뭐 이제 의사가 거의 포기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며칠 살다가 그냥 가십시오. 뭐 이런 환자들도 많이 있죠. 뭐 갑작스럽게 뭐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가 또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서 병원에 가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우선적인 기도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물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연세도 많이 잡고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좀 편안한 안식처, 영원한 고통이 없는 평안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경우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은 먼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진짜로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환우가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입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학창시절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재수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정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입사를 준비해서 수도 없이 이력서를 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좋은 데 입사했다면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으로만 믿음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것과 비슷한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하나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해도 좋은데 대답해 주면 더 좋고요. 비슷한 믿음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오늘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믿음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과 비슷한 게 달라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과 흙이 달라요. 물이 더 좋아요? 흙이 더 좋아요? 이건 물이 더 진짜예요? 흙이 더 진짜예요? 둘 다 진짜예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구정물과 깨끗한 물은 물인데 비슷한 물인데 다른 것처럼요. 물과 흙이 다른 것처럼 돌과 나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피아노하고 마이크는 달라요. 이건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거는요, 하나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다른 거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옳다 말할 수가 없어. 너가 틀렸다, 옳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거는요, 분명하게 하나는 틀린 거예요. 요즘 세대를 넘나들면서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 TV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찐이야. 찐이 뭔지 내가 계속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찐은 진짜를 가지고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가 있다는 얘기는 가짜가 있다는 건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비슷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찬이하고 예성이하고는 비슷해요. 그렇죠? 닮은 꼴이니까 비슷해요. 근데 예찬이를 보고 예성이라고 얘기하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예성이 보고 예찬이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잘 분간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불러면 돼요. 그냥 잘 모르면 뒤에다가 예찬아 그렇게 불러버리면 예찬이가 돌아보고 대답해요. 네, 그래요. 쟤네들은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예찬이고 하나는 진짜 예성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이 종교 다원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 이슈는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도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와 불교가 비슷해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힌두교는 달라요.
이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가지고 불교로 가는 사람은 그걸 굳이 거기 이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목숨 걸고 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은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든지 못 받든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향이고, 우리가 물론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막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비슷한 거는요, 하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려. 짝퉁은 틀려요. 왜 짝퉁이 이게 사퉁이 이렇게 자꾸 짝퉁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왜 안 없어져요? 모조품이 안 없어지지요? 왜 안 없어져요? 가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도 가짜를 안 찾으면, 아무도 짝퉁을 안 사면 누가 짝퉁을 만들겠습니까? 안 팔리는데. 근데 짝퉁을 자꾸 찾아서 그래. 교회 안에서의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양 착각해가지고 자꾸 믿음 아닌 것 비슷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의지나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믿음과 비슷해요. 나의 신념, 내 의지, 내 확고한 것,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는요, 그 교회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약간 변형되게 해석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면 다 한다. 근데 믿음이면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그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요, 그게 아니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물론 죽었다 살아야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를 때 우리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그 우는 눈물은요, 이 세대를 향해서 울기도 했지만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우셨던 것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만 갈 수만 있다면, 이 쓰다신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만 옮겨갈 수만 있다면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 병정들까지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될 때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조롱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내려온다면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 그 의지, 그 확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말리셨어요.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정말 참혹하리만큼,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얹혀놓을 때도 하나님은 말리지 않았고요,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그 두꺼운 못을 박을 때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다고.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죽는 것까지도 내어주는 믿음. 한 일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다 내어주는,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겪어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꼭 이상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살아서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을 자 같은 자를 살릴 걸 믿은 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이죠. 전쟁에 능한 블레셋 군대들이요,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철갑병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 텐트를 치고 있는 진영 앞에다가 자기들의 텐트를 쳐놓고 항우를 벌이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와서 항우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길 확률은요,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0.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고 저 상대방 골리앗인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나가면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꼭 내가 나가서 이길 거라고 하는 그 고만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어서 공중에 새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는 저 블레셋의 이방 저 족속에 저 골리앗의 입을 찢어놓고 싶은 거예요. 나무작대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든 사람을 싸워서 이긴다는 확률은요 0%예요. 0%.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상대방을 죽인다는 것 역시 0%예요. 철과 못을 뚫을 수 없고 철모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관자놀이, 관자놀이 맞죠? 관자놀이 그 중앙에 투구를 쏘는데 눈을 내놓는 요 관자놀이, 여기에 정확하게 돌멩이를 맞힐 수 있는 거는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1000만 배 어려운 일이에요.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 던져가지고 맞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전쟁은 이긴다는 이긴다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블레셋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에게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들의 지혜를 탐복하기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아닙니까?
그들이 지혜가 출출하니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신상을 세워놓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입시다 이거는. 그리고 그런 조약을 맺고 이 도장에 왕의 어인을 꽝 찍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다 가서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인재를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비록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야, 저 신상, 비록 저 선상, 뭐 내 모양을 닮은 저 신상이지만 저기다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절 한 번 해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절 한 번 해. 그럼 너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뭐 평생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절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절 한 번 해. 이 얘기잖아요. 아니면 너 영원히 저 타는 불못불에 들어가서 뼈도 못 추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신념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 그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뒤편에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저 불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전부 내 생명까지도 당신 앞에 온전하게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일부가 아니라 살려줄 거라고 하는 일부가 아니라 설마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저 공중에 새 밥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불물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믿음은 살려줘야만 믿음이에요. 이겨내야만 믿음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야만 믿음이고 대학에 들어가야만 믿음이고 좋은 색시를 만나야만 믿음인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지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때로는 늦어지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큰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들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 좋은 것 가지고만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저 이름 없는 저 도약돌을 가지고도 쓰실 것이고 저 이름 없는 돌풀 가지고도 쓰실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10번 떨어지고 100번 떨어지고 1000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실패, 좌절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깊은 밤을 수없이 내새며 괴로운 밤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떠났던 50대도 안 된 젊은 목사가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우리 종로지방 중앙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고요.
나보고 설교해달라는 말은 안 해서 그랬지만 설교해달라면 이런 얘기 할 뻔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뭐 가서 노름을 했습니까? 뭘 다른 짓거리를 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50대도 안 된 그리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남겨두고 그렇게 홀로 떠나가 버리면 사모님은 어떡하라고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그걸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몰라서 힘든 거예요. 알면 좋은데 몰라서. 믿음은 아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도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 전부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괴로워요. 여러분, 더 괴로운 거는 이거 지키지도 못하는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한다고 그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맞으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인 기적 말고, 상식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적이 상식적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믿음에서 상식적 기적을 만들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말이에요. 죽은 이삭을 살려내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적으로는 0%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0%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다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긴, 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를 맡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면, 그래서 비슷한 믿음에서 기적이 오는 것이, 초월적인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전부를 맡기고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에서 초월적인 기적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니 어쩌면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속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이, 그 초월적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전부 맡겨드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것 맡겨서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믿음을 알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 따라 믿음대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할 때 초월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